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가히 놀랍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아니고는 세상에 믿을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세상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그러하고요, 국가 간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후르시초프로 인하여서 전부가 이제 독립을 할 때에 요즘 전쟁하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수천 개가 있었어요. 핵폭탄이.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그거 다 폐기하자 하면 미국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핵이 없으니까 크림반도도 뺏겨버리고 이제 막 침략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원성이 많으니까 요즘 이제 도와주고, 우리도 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팔고 미국은 자기들 가지고 있던 포탄을 저쪽으로 보내고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게 국제 정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무지 세상의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것,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왜?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힘 빠지던 힘이 다시 회복되고 슬프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다윗은 최고 응답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최고 축복받았죠. 그리고 최고의 왕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복음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복음 압니다. 가장 한 단어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기쁜 소식,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그 이름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삶 속에서 적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적용한 내용 몇 가지를 보면은요, 사무엘상 2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무엘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주어졌을 때에 그 신하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칠 수 없다. 그게 복음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칼만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적용을 항상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든 또 위기가 오든 갈등이 오든 거기에서 율법적으로 대처하느냐 복음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와지는 문제의 답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이 범죄를 하는 장면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너의 자녀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자녀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금식을 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는 목욕 딱 하고 머리 감고 멋있게 차려입고는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아들이 죽었으면 더 슬퍼하고 해야 될 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도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울부짖어 기도하면 살려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버렸는데 내가 기도할 슬퍼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다윗이 거기에서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들의 그 반란으로 인하여 쫓겨다닐 때에 이제 신발도 못 신고 쫓겨가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한 족장이 다윗을 향하여 막 티끌을 날리면서 욕을 합니다. 그럴 때에 군대 장관이 내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시켰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는 그 속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왜 우리 집에?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시켰다면은 그래서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차고 넘치도록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많이 했습니다. 내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어서, 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복음화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화이었고요.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걸 초대교인들이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복음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공해야 합니다. 현장 속에서 예배 말입니다. 그리고 분주하더라도 사람 속에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혼자 비밀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무응답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낙심 마시고요. 그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내게 주면 안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막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면 하나님 돈 안 줍니다. 왜? 그거 줘놓으면 더 나쁜 짓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무응답이 오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와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해도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이 느껴져도 끝은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남았고, 목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도 남았고, 여정도 남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맺어진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 부으러 오지요. 다윗의 2세의 집에. 그래서 아들 하나하나를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 이 사람 같은데요? 마지 같은데요? 아니다. 둘째 아니다. 7째까지 지나갔는데 큰일 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혹시 아들 더 있나? 라고 하니까, 예, 저 들판에서 양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빨리 오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보고 취한다. 그래서 그 어린 다윗에게 볼품없이 얼굴 붉고 키 조그만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다윗은 세상 삶에 빠져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했습니다만은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했고, 실수가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게 주실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약속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언약으로 주어진 237 나라 5총 종족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몽족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아이들까지 다 참여하잖아요. 그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집을 짓는데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일에 동참되어진 우리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저 동네 사람하고 저 뒷동네에 있는 저 뭐라고 그럽니까, 평양댁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언약은 택한 자와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말씀했죠. 내 왕위를 대대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 왕위는, 저와 여러분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왕의 왕자잖아요. 공주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만왕의 왕이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면 우리는 왕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왕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가정에서, 언약이 들어간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는 지속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성실하다. 그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에서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렸나이다. 14절에서 의와 공의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바로 이처럼 인자하고 성실하신 그분이 우리와 지금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만 붙잡고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워낙 우리 주변에 유혹하는 것이 많아서 아름다운 꽃밭이 많아서 그 꽃밭으로 자꾸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가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 많은데요. 세상이 우리 보고요 오라 오라 주 앞에 방황하지 말고 지 앞에 오래요. 그래서 거기서 놀재요. 그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논들요 7, 80까지 놀면 끝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놀아야 될 장소가 있는데 우리는 요 세상에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살아가는 그동안에 여기에 재미가 빠져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 모른다 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진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내가 지난날 악한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종로를 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완성시켜 준 겁니다. 그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그 나라가 내게 있다. 그러면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정확히 적용하는 자에게 언약은 성취됩니다. 적용 안 하면 성취 안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면 그거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막 미워 죽겠어. 근데 그거 미워하면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적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적용시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오리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두려우니까 심리같이 가주라. 그도 달라고 하느냐? 속옷까지 줘라. 누가 화가 나가 네 뺨 한쪽 때리냐? 남은 쪽도 돌려줘라. 그게 바로 복음의 적용이요. 야, 이 새끼야, 왜 때리? 하면서 한 대 맞고 두 대 때려보고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쉽게 지금 내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진짜 문제만 있으면은 사건만 일어나면은 자꾸 율법으로 적용해요. 여러분 지금 자 안 가지고 있지? 줄자 없지? 쇠자 없지? 그런데 다 있대. 문제만 일어나 봐라. 안주머니에서 대반 자 나온다.
자 나오면은 그것과 막 갖다 대본다. 신랑 이리 와봐라. 탁 제가 봐라. 이래 잭. 아들 이리 와봐. 탁 재고. 며느리 이리 와봐. 딱 재고. 거의 딸은 안 재. 자, 다 나온다니까. 내 지금 하는 이야기 하나를 예를 들게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율법이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다 알지요? 암송 한번 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하라. 자, 여기서 술 먹지 마라 하는 말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요. 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술 먹는 것까지 얘기하거든. 예수님이 우리 술 먹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또 그렇다고 오늘 목사님 막 그렇게 했다 집에 가잖아. 이때까지 참았던 것 하면서 한 말 사다 놓고 먹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 술 먹으면은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술을 좀 먹었더니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31장에 들어가면은 르무엘 왕이 나오는데 그의 엄마가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포도주, 독주, 술 먹지 마라. 주관자에게는 맞지 않다. 법을 네가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래, 지도자는, 왕은 술 먹고 법을 잊어버릴까 봐, 법을 잘못 집행할까 봐, 그리고 송사를, 재판을 굽게 할까 봐. 그래서 엄마가 야, 제발 너무해라. 술 먹지 마라. 술을 좀 먹었던 모양이죠, 아들 왕이. 네 그러면은 정치 잘못돼. 나라 다스리는데 문제가 생겨.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술 먹는 거는 돛담배 위, 돛대 위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안 먹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 성령 충만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점으로 살아야 하나,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다. 뭐 율법적으로 먹으라 먹지 마라. 한국의 메시지는, 한국 보수교단에서는 이 금주가 교리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술 먹으면 막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 초기 그 교회사를 보면은요, 그 제일교회 있잖아요. 저게 옛날 초창기에 어떤 아줌마가 빠마하고 왔다가 교회에서 잘렸어요. 빠마했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요, 교회 아이들 쓰리빠 못 신고 오게 했어요. 청바지 못 입고 오게 했다니까. 기타 못 치게 했다니까. 그게 도대체 뭐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야, 절대로 청바지 입고 오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미국 사람 다 청바지 입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막 찢어가도 입잖아. 그런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신앙에 지장이 있나 없나?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받는데 이게 지장되나 안 되나? 그 잣대로 보면 됩니다. 그게 복음 적용이고 그게 복음화인 겁니다. 이제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분명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갈등과 문제, 위기 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갈등이라는 요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줍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갈등, 문제, 위기가 와도 호들갑 안 떱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구나. 그러면 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더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동기만 내비리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고쳐져요. 이 동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잘못되게 하는 것은 내 동기요. 내 동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져. 하나님 뜻하고 자꾸 멀어지게 돼요. 내 동기 때문에 돈 좀 더 벌어야지 그러면서 예배 실패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진짜는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내 사장이 내게 월급 주는 것 같지만 그거 지금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거 지금 누구 거예요? 밑에 집에서 가져왔는데 밑에 집 거요? 권영산 씨 거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이건 누구 거요? 최사모가 잘 길렀는데 최두희 거요? 아니요, 하나님 거요. 그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성취되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사단 마귀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구원할 걸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살려주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그 네피림 시대 가운데서 홍수 가운데서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날에 모든 거 끝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그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동정녀 탄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동정녀 탄생으로 와버려요. 그게 약속이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되어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났다. 내가 다 끝냈다. 이제 사단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희들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그거 잠시 잠깐이다. 너희의 나라는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가 당부할 게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가서 보내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있는데 가서 말씀하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지식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지면 내가 배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내가 억만금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성령 충만 못 받고 부름 받지 못하였을 때는 기고만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방과 이방의 왕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 들어가서 그의 고백이 내가 알고 내가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최고요. 그게 되어져야 한다.
때로는 그 최고 되신 오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이 지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까지 있어야 된다. 그게 순교다라는 거예요. 꼭 목숨이 죽어야 순교가 아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그것도 순교다. 그죠? 오늘 여러분도 순교한 거요. 꽃구경 가도 되는데 여기 와서 순교요. 태국에 가면은 순교비가 하나 있어요. 최두희 집사께서 비 오는 수요일에 교회에 오다가 미끄러져서 돌아가셨다. 순교비가 제목이 그거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순교가 뭐겠어요?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내 것을 버리는 거, 그게 순교예요. 꼭 죽어야 목숨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생각도 버리면 그건 순교잖아요. 예? 목사가 돼가지고도요, 사상 이념을 못 버려가지고 거기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거 아직 순교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뭘 그 사상 이념에 매여가지고 뭐 왜곡하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면 됐지, 북이 어떻고 남이 어떻고 뭐 했다는 기라. 그렇게 좋으면 가지. 요새는 철조망도 안 쳐놓고 길까지 닦아놨는데 가쁘면 되잖아.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 안에도 있어. 오직 그리스도라. 파라면 어떻고 빨가면 어때? 동이면 어떻고 선면 어때? 거기에 매여가지고 말이라. 내보고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이야, 김 목사는 복음이 됐다는 걸 왜 가요? 호남으로 사도 맺었다는 거라. 이야, 내 진짜 복음 수준이 그래가 되겠어요? 그래 내가 우리 교회는 호남 장로도 있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자,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의 구원은 확실하다, 맞습니까? 택함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4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산제사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외모로 기준을 하셨다면은 좀 그렇습니다. 나도 생긴 게 좀 그렇고 목사 못 됐을 거고, 외모로 기준을 했다면은 이병철이부터 시작해가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다 구원받았을 거고 우리는 교회 근방에도 못 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중심을. 어제 어떤 유튜브를 내가 하나 봤는데 이재용이가 서울에 있는 그 봉은사의 스님을 한 분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그래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부 뭐 밀 같은 거 가지고 해가 뭐 그 밀고기 같은 거 있잖아, 뭐 여하튼 그래가지고 대접을 해서, 그러니까 스님 왈, 나는 이 집에 오면은 맛있는 거 줄 줄 알았는데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그리 이 사람이 착하긴 착한 마이라 깜짝 놀래가 예, 다시 다른 걸 준비해가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농담이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볼 때 아니니까 스님하고 놀고 앉았잖아. 돈 많으면 많어, 현찰 10조 있으면 많어, 100만 원 없는 내보다 뭐한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 박 집사님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었어. 그지? 악령 충만했지. 그러다가 이제 죽을라고 각오하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하나님 그때 딱 뭐 이제 중심이 옥토로 바뀌어 있는 거라. 아직 멀었대. 그 본인이 적하면 다 된기라. 어떤 사람 그하면 할렐루야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직 안 됐다 하잖아. 그 지금도 울고 있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구원 역사를 위한 237의 언약, 치유의 언약, 서밋의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교회에다가 237 망대 세우고 치유 서밋 망대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언약은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서 망대 세우고 파수꾼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참으로 망대 세우고 파수꾼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아 생전에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확실합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그 간수가 벌벌 떨면서 바울에게 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할배, 할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지금 6대까지 다 믿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숫자 다 세어보이면 뭐 엄청나더라고. 수백 명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가문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고 신사참배 거부해버리고 그 속에서 뭐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다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 뭐 그러면 됐지. 뭐 대통령이 목적이요 뭐요, 그거 아니잖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회복했.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걸 말합니다. 세상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 권능 충만 받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에도 필요한 것이 이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새로운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것 아닙니까? 그래야 흑암 경제를 이겨서 빛의 경제로 바꿀 것 아닙니까? 결론으로 구원 역사를 위한 언약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집에서 기도망대 세워 가십시다. 치유망대 세워 가십시다. 전도망대 세워 가십시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는 빛의 경제 망대를 세워 가십시다. 이것을 위하여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라,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 견고히 세워질 그 나라, 왕위가 지속될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은즉 이 언약을 자손만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는 아버지여 망대를 세워 항상 그 망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이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이 언약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양 드리며